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우리 짧기 때문에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환난당한 자와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다 외우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큰아들이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를 대안학교로 한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녔는데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성경 수업 하시는 선생님이 과제를 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오는 것이었어요. 아들에게는 어쩌면 좀 더 유리한 질문이었겠죠. 왜? 아버지가 그래도 목사다니까. 아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아빠,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짧게 정의를 내릴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섭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 안에 있다. 이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손 안에 있다. 이것이 쉽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섭리에는요.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섭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는 섭리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섭리의 두 가지 성격을 모르면요. 늘 인생이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고 열릴 줄 알았는데 막히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내가 심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활짝 열어주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사시면 그럴 때 있죠. 이게 왜 열렸지? 이게 왜 잘 되지? 나 기도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고요. 반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도 정말 많이 했다 싶은데 하는 것마다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유학생활을 하면서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 거예요. 야,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도 사업이란 걸 해보자 해서 한참 유행하던 핸드폰 브랜드 핸드폰 가게 사업을 열었어요. 한두 달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웬걸요? 어느 날 아침 10시 정도에 혼자 가게를 보고 있는데 하긴 티네이저 2명이 들어와서 권총을 제 머리에 대고 다 털어갔어요. 모든 핸드폰과 제 개인 지갑과 카드까지 다 가지고 갔어요. 잡긴 했으나 굉장히 데미지가 저에게 많이 컸지요. 그래도 안 죽었으니 안 다쳤으니 감사하죠. 제 이야기를 듣고요. 많은 동료 사역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은혜네요. 근데 질문 드려봅니다. 죽다 살았는데 망했는데 이게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 막힌 길마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 아니라고 아멘 하시는 거죠. 근데 정말 막히면요. 이런 일 당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읽을까요? 마태복음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말씀이 없나요? 마태복음 8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한 것이나 못한 것이나 실수한 것이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재료를 가지고 가장 선한 것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즉 막힌 길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2주 전에 어떤 은혜를 나눴죠? 5시에 온 사람의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 두 번째로 막힌 길의 은혜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에는 복음 설교 주간입니다만
그에 맞게 죄사함의 은혜를 나누고 3월 둘째 주까지는 예배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눌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마음이 무너진 분이 있다면, 길이 막히거나 뭔가 딜레이에 대해서 마음이 답답한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막힌 가운데 숨겨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봅니다. 오늘 본문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위에 큰 승리를 거두죠. 영웅이 됐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싸움을 인하여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쫓겨서 광야로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닙니다. 처음에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요, 자신의 멘토와도 같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을 찾아가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사무엘마저도 위협을 당하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당시 모여 살던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생각한 것이 아싸리 내가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가야겠다고 블레셋으로 도망칩니다. 일종의 정치적인 망명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예상과는 달리 블레셋조차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은 미친 척해서 간신히 그 땅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다윗의 형편이 어때요? 사자성어로 말하면 사면초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방이 다 막힌 거예요. 사울 왕에 있어도 블레셋에 있어도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다윗의 상황입니다. 신앙의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아니 이렇게 갈 곳이 없을 정도로 막아버리면 어떡합니까? 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됩니다. 그때 다윗의 선택이 어쩔 수 없이 숨어 들어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으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한국어 성경에는요, 그러므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구약이 쓰여진 히브리어에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어 성경 보면 ESV를 보나 킹제임스를 보나 아니면 NIV를 보시나 접속사가 없어요. 한국어에만 그러므로가 있어요. 번역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제가 성경 계속 묵상하고 이 본문을 볼 때 깨닫는 것은요, 한국어가 정말 제대로 번역을 했다. 왜냐하면 이 그러므로 안에 뭐가 숨어 있냐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블레셋 망명을 막으셨다. 그러므로 아둘람 굴로 이끄셨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가운데 다윗은 아둘람 굴로 숨어들게 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동굴이 있고요. 차가 지나다니는 터널이 있어요.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이 뭘까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하나는 현대적이고 하나는 내추럴합니까? 그것도 되겠지만 입구는 있는데 터널에는 출구가 있지만 동굴에는 출구가 없어요. 데드엔드입니다. 하나님이 갈 곳 없는 다윗을 어디로 몰아넣으시냐면 이야기면 출구가 보이는 터널로 넣으시면 좋은데 가도 막히는 동굴로 몰아버리세요. 완전히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아둘람과 같은 막힌 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두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막힌 길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냐면 첫 번째는 막힌 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기 전에 블레셋의 가드 왕, 블레셋은 원래 5개 족속입니다. 도시국가예요. 그중 하나인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합니다. 그냥 망명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나름 똑똑하게 망명을 했습니다. 가드 왕이 누구의 고향인 줄 아세요?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근데 그곳으로 갔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높당에서 뭘 가지고 가냐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요.
정치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네 장수를 죽였지만 당신네 장수의 칼을 가지고 갑니다. 당신네 보물이잖아요. 나 좀 받아주세요. 이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 남한에 넘어왔던 이웅평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이웅평 소위. 이거 아시는 분은 인생을 좀 드신 분이에요. 예, 미국인을 몰고 넘어왔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 갑자기 사인을 울리고 한 명이 뭐 실제 상황입니다 하면서 나중에 봤더니 미국인을 당시 최신형 비행기를 몰고 왔잖아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망명을 받죠. 그 상황으로 상상하시면 돼요. 다윗은 그런 고대 나름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가드 왕에게 망명을 했습니다. 맨몸 간 것도 아니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막아버리세요. 그래서 아둘람으로 숨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봐요?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환난 중에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앞길을 막아버리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73편 28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 유학생 시절 다시 또 떠올렸습니다. 개척 목회할 때 돈이 없던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때 가정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마트를 가면요, 계산대 앞에서 고민하는 것이 늘 있어요. 지갑을 보면서 캐시가 없네가 아니라 오늘은 어떤 카드를 써야 되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돈이 없으니까 밸런스가 다 차오르는데 그래도 최대한 한도가 남아있는 걸 골라야 되니까 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카드를 써야 되나. 아마 여러분도 미국에 처음 정착하면서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참 힘들었어요. 왜? 카드가 너무 많어. 뭐 어떤 카드를 써야 될지 몰라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는데 가기 전에 어디 들려요? 놉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들렸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니 어떤 장소예요? 예배하는 장소이고 기도하는 장소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무엘상 21장에 놉당에 들린 다윗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제사장을 만나서 뭘 요청하냐면 나 배고파요. 빵 주세요. 빵 갖고 가고요. 그리고 뭘 요청하냐면 기도 좀 해주세요 말하지 않고요. 여기 무기 될 만한 게 있습니까? 찾아요. 그때 받은 것이 골리앗의 칼을 갖고 가는 거예요. 무엇을 봐요? 다윗조차도 처음에는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사용할 카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일단 먹을 것과 내가 무기로 삼을 만한 칼을 갖고 갑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 와도 기도 안 하잖아요. 입구로 들어오면 바로 본당이잖아요. 여러분께 질문 드려봅니다. 블레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 블레임하겠어요? 그냥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본당 들려서 기도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일이 많아도요, 내가 잠깐 들려서 10초라도 3초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습관이 안 됐거든요. 엔간해서는 어지간해서 우리가 기도 잘 안 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안 해요. 왜? 내가 할 만한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 다는 아니겠지만 교회 매일 출근한다 하면서도요, 사무실에 있으면서 기도할 생각 안 하는 목회자들도 많을 거예요. 왜? 쓸만한 카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고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좋은 계획을 막아버리십니다. 왜요? 사람이나 다른 것 의지하면 처음에는 해결되는 것 같아도 결국 기도 없는 다윗의 인생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게 진짜 복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길이 다 막혀서 아둘람굴에 갇혀버린 다윗에게 남은 것은요, 딱 카드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때 다윗이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 기도가 시편 142편이에요. 시편 142편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수중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자 다윗이 이제 아둘람굴에서 막힌 길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기도로 토로해냅니다. 그때 다윗의 삶 가운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몇 년이 지난지 몰라요. 환란은 계속되지요. 그런데 다윗의 애티튜드가 변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간 사이에 블레셋이네. 죄송합니다.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예, 사울왕과의 전투에 나간 사이에 그 빈 마을에 아말렉 족속이 침공을 해서요. 모든 남녀노소와 가축을 다 가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 이야기를 며칠 뒤에 봤습니다. 돌아왔더니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 자신도 마음이 무너지는데요. 또 괴로운 것은 자신을 따랐던 600명의 용사들이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리더가 못 나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우리가 이 모양이 됐다고.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급합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른 카드를 꺼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잃어버렸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가축을 단 하나도 상함이 없이 다 되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둘람에서의 다윗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태도가 길러지지 않았으면요. 오늘 사무엘상 30장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산 가운데 환난 가운데 막힌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태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길을 막아버리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온 맘 다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전 이 찬양 들으면요.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다윗이 이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가사가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캄캄합니다. 근데 그때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길이 막혀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막히지 않음을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에 막힌 거지 하나님께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힌 길을 만날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막힌 길이 왜 은혜가 되냐면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막힌 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린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리 잡아보셨어요? 헌치빌에도 잠자리 있나요? 있겠죠? 있겠죠. 예. 헌치빌 좋은 동네예요. 운전하고 오다 보니까 헌치빌 메디슨만한 발전한 동네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없어요. 아, 정말 좋은 동네 샀는데 하도 여러분이 스스로 시골이라 그래서 그 시골이지 아니에요. 이만한 동네 찾기 힘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릴 적에 제가 잠자리를 많이 잡았거든요. 잠자리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뭐 담벼락이나 이런 데 있으면 장대 위에 있으면 어떻게 잡아요? 맞아요.
인생을 좀 아시는구나. 잠자리 잡을 때요. 앞에서 이렇게 뒹글뒹글 돌리면 빙글빙글 돌리면 잠자리가 헷갈리는지 멍청하게 있어요. 그럼 딱 잡으면 됩니다. 잡으면 돼요. 커서는 못 하겠더라고요. 왠지 징그러워요. 커서 못 하겠는 것 중에 몇 가지가 번데기를 못 먹겠고요. 잠자리 못 잡겠어요. 뭔지 아니까. 근데 여러분 잠자리가요. 왜 잡힌 줄 아세요? 애들한테? 눈이 안 보였을까요? 아니요. 잠자리 눈이 3만 개입니다. 엄청 좋아요. 360도로 봐요. 근데 왜 잡히냐면 눈이 너무 많아서 잡혀요. 헷갈려 잡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 신앙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길이 많이 열려 있으면요.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우린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길은 이곳이에요. 근데 수많은 길이 열려 있으면요. 우리의 죄성이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예비한 축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모든 길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의 망명을 받아줬으면요. 당장은 편하게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린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뭐 잘 드세요? 일단 다 잘 먹는다 그래요. 가리는 것도 있지만 저는 채식주의자는 아닙니다. 근데 가끔요. 소고기를 먹을 때는요. 그렇게 마음이 애려요. 너무 불쌍해. 내가 뭐라고 이 소가 나를 위해 죽어서 내가 먹어야 되는가? 돼지는 안 그런데 이상하게 소는 보면 미안합니다. 예, 별명이 돼지문 있다면 제가 사과합니다. 그런데 소는요 너무 착해요. 제가 볼 때 눈물이 뚝뚝 흘릴 것 같고 죽기 전에 얼마나 그 마음이 애린지요. 이걸 내가 한 점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때가 있어요. 보십시오. 소는 죽어서도 고기와 가죽을 남기잖아요. 돼지도 마찬가지지만 미안해서 못 먹겠어요. 근데 진짜 소가 충성되도록 하잖아요. 어느 정도 충성되냐면 우리의 소가 자기가 살고 있는 우리의 불이 나도요. 주인을 떠나지 않는데요. 들은 거예요. 제가 키운 건 아닙니다. 근데 또 뭘 들었냐면 이렇게 충성스러운 소가 자기의 우리를 떠나갈 때가 있다요. 언제냐면 소가 가진 여물통을 엎어버리면 그때는 떠난답니다. 오 하셨지만 제가 키운 건 아니에요. 찾아보시고 거짓말했다고 하면 답은 안 나옵니다만 자 넘어갑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여물통을 엎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여물통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안식처고요. 마지막 희망의 근거예요.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다 쳐도 괜찮은데. 근데 하나님이요. 어느 순간에 그걸 탁 쳐버리세요. 뒤집어 버립니다. 내가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왜요? 내가 원하는 열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린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여물통을 엎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삶이 그랬냐면 야곱의 삶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에 여물통을 엎어버린 것입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요.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 보호하시고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이 자리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예배할 거예요. 그리고 20년 만에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데요. 가기가 싫어. 그래서 세겜 땅에 머물러 버립니다. 이 세겜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선진화된 도시예요. 당시에. 살기가 너무 좋았던 도시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어요. 우상 숭배가 심했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곳이 이 세겜이에요. 그럼에도 살기 편하니까 야곱이 온 가족이 거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물통을 뒤엎어 버리세요. 야곱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동네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요. 그 원수를 갚는다고 동네 남자를 다 죽여버리는
피의 보복이 일어나요. 주변에서 야곱의 가족을 다 죽이고자 일어섭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베델은 시골이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강제로 옮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과 18절 제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이 로마서 15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두 구절에요. 막혔다라는 말이 나와요. 왜 막혔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에 이단들이 판을 쳐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기 원했어요. 왜? 이단을 쫓아내고 올바른 복음을 다시 가르쳐줘야 되니까. 근데 마귀가 막아요. 바울이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이요. 사탄에 막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죠.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을 권면하고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계속 막으세요. 허용하지 않으세요. 왜 막았을까요? 이해할 수 없죠.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로마로 가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가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로마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길을 다 열었으면요. 우리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복음의 핵심인 로마서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는요. 막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 꽉 막힐 때가 있고요. 속된 말로 하나님이 자꾸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표현이 좀 그런가요? 하나님 그만 태클 좀 거세요. 왜 뭐 하려고만 하면 자꾸 막으시고 안 된다고 하시고 딜레이 시키십니까? 이럴 때가 있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가 내 삶을 예비하신 열린 구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잠언 16장 9절 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믿으십니까? 미국에서 10년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2009년에 한국에 귀국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열심히 하던 때입니다. 큰아들이 미국의 텍사스로 다시 대학 입학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개척 목회자 형편에 보낼 방법이 없어요. 장학금 받아줘도 생활비를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은 포기하고 내려놓고 급하게 한국에 있는 대학들을 이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검정고시도 잘 보고 괜찮게 갈 것 같았는데요. 웬걸요?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지고요.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 하나만 딱 붙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자존심도 상하고 아들보다 제가 더 성해서요.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참 원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막으십니까? 이거 하나만큼 못 들어주십니까? 참 원망을 했어요. 제 입술로. 근데 제 아내는요. 저하고는 달랐어요. 아내가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개야, 지금은 길이 막혀서 네 속이 많이 상할 거야.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때에 열린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미국에 와서 졸업도 잘하고 지금 대학원도 잘 다니고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내 말 잘 들으세요. 제가 보니까요.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것 중에 진리 중에 하나가 남편은 아내 말 잘 들어야 잘 되는구나 이거예요. 특별히 아내가 나보다 기도를 더한다.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 은혜 받지 마시고 다시 말씀을 넘어옵니다. 막힌 것 같아도요. 때가 되면 열린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함께 말해볼게요. 따라하십시오. 길을 여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길이 막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막으심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단순히 막으시려고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막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가까이 나게 됩니다. 막힘을 통해서 다 막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비된 그 길로 가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아둘람 굴가 때 낭만과 원망에 함몰되어 있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